10페이지 목차 오른쪽 제3장 견을 설명하여 진심을 밝히다. 진심을 밝혀야 되는데 진심은 모양이다.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각 현상을 가지고 진심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1번 견은 마음의 이상입니다. 시각 현상을 알아보는 것은 내 마음이 알아보는 거다. 눈이 보는 게 아니야. 그게 이제 첫 번째 견이 곧 마음이다. 견을 설명해서 진심을 밝히는데 견이 곧 마음이다. 두 번째, 견성은 요동하지 않는다. 볼때는 요동하지 않으니까 진심도 역시 요동하지 않는다. 그건 생각이겠죠. 그 다음에 3번 견성은 늙거나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늙거나 죽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도 견성은 전혀 변화가 없다. 2번은 이제 부처님 손을 이래 들었다가 뭐 나왔다가 또 빛을 내 보였다가 우리할 때 눈은 왔다 갔다 해도 여기 보는 견성은 움직이잖아요. 그게 2번은 공간적으로 보면은 견성은 이제 자리를 옮기고 그런 게 없다 이거. 그동안 3번은 늙거나 죽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변화가. 결국은 2번, 3번은 견성은 공간적이나 시간적으로 변동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네 번째 마음법은 마음에 쌓았다. 이건 이제 일체유심들을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견성은 돌려보낼 것이다. 견성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다고 어디로 돌아가고 그런 것입니다. 일체 마음법은 다 오는 곳이 있고 가는 곳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보는 견성은 오는 것도 없고 간 것도 없다. 이렇게 5. 견성은 돌려보낼 곳이 없다. 경 부처님께서 대중을 구원하시고자 이처럼 자비심으로 자세하게 가르치시자 가난이 눈물을 흘리면서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제가 부처님이 이와 같은 묘한 설법을 듣고 묘명심이 본래 원만하고 상주하는 심지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소리를 깨닫는 것은 현재의 이 반연심으로 하는 것이며 부처님을 우러러보는 것도 이 반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보는 심지인지 아닌지를 아직 모르고 있사오니 온컨대 불쌍하게 여기시고 원음을 베푸시어 의심의 뿌리를 뽑아 우상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요 말은 앞에 보니까 147페이지에 나오는 147페이지 한문이 한문이 있는데 두 줄에 제철의 원명능심
다음에 교오명묘성 인오중미 고배처럼 밝고 완성품이 여기 자기의 진심을 얘기해요. 그 앞에는 원묘명심 이것도 자기 진심을 씁니다. 그 원묘명심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거 못 알아내니까 또 오명성이 되죠. 그 진심이 인오중미하여 오중에 있으면서 미를 인식하여 그래 애매이고 내가 공이 그 공이 공향중에 결합이시여 공 그 공의 대화만 중에서 암이 뭉쳐서 색 물질이요. 색단 망상하여 그 물질이 망상하고 섞였어. 이 망상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인오중미한 이게 망상이죠. 인오중미가 망상이에요. 그것이 그 물질로 섞여가지고는 상상이 심하고 생각상 그 다음에 모습을 몸이라고 생각하고 생각과 모습을 온이라 얘기도 했는데 이거는 상을 정신이야. 뒤에 모습을 붙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이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이 온이다. 돌이 있어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모습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여기에 벌써 육체와 정신작용이 다 포함이 되거든. 이 해석은 이제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선배들이 번역해 하는 거 보면 상상이 싫어요. 앞에 상은 정신작용, 뒤에 상은 몸뚱이. 합해서 뒤에 신이라 하는 것은 온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온이라고 할 게 있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몸이라고 뒤에 보면은 취연내와야 치외부미외 혼노의 상은 이위 심생이라 해요. 일미 심생. 이 마음이라 하는 뒤가 나오면 그 앞에 그 몸만 이야기하면 된다. 머리 해석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맨 끝에 흑공대지가 함시 노명진심 흑공과 대지가 그러니까 흑공과 흑공이 되는 모든 은하계 포함해서 함시 그것이 모두 묘명진심의 가운데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을 만드는 진심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이것도 내 진심입니다. 이것도 내 진심이 맞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기가 차죠. 내가 이거 어디 만들어 있고 공장에 남거든. 공장에 남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금 전에 150페이지 지금 질문하는 게 하도 기가 차이고 하나님 눈물 흘리고 그러죠. 금방 얘기도 보면 수그리가 눈물 흘리고 나오지. 이 사람 힘들어서는 잘 모른가 봐. 그냥 답답해서 그러겠지. 여기 이제 아주 재미있는 말이 뭐냐 하면 또 153페이지 후에 보면 후에서 하나, 다섯 번째 그거 보면 오모명신 원서로는 상주심지 이아오불 현설법은 현이연심 윤조처마 오획차시 미감인이 원심이다.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진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진심이 있는데 누가 반연심을 진심인 줄 착각하고 진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보고도 그러니까 시각현상, 청각현상 알아보는 건 전부 반연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 진심이야? 반연심하고 진심하고 다르다 하는데 확실히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153페이지 보면 위에서 써서 맨 끝에 현이 연심으로 현이 연심으로 이거는 반연심이죠. 반연심이라 의견이라는 것은 바깥에 보이는 칠판을 우리 칠판을 볼 때는 시각현상에서 칠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칠판이라고 하는 대상을 인정을 했어. 그래서 이 아주 칠판이다 하는 그 마음은 칠판을 대상으로 해서 일으키는 마음이니까 이게 진심이 아니거든. 저희 말씀 보이기 때문에 진심이 아니다. 왜 반연심은 진심이 아니냐면 이거는 칠판이 없으면 저거 칠판이다 하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대상이 있으면 이거고 이제 보드마카를 보면 아주 보드마카다 하는 생각이 나지만 보드마카가 없으면 보드마카라는 생각이 나거든. 그렇게 보드마카다 칠판 대신에 보드마카다 하는 생각이 나면 이것도 역시 요걸 반연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시각현상, 청각현상 6가지 육각현상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럼 그게 내 마음에 없지 않나? 나는 그 생각이에요. 진심이라 하는 것은 진짜 마음이니까 이런 대상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있어야 이게 진심이거든. 그래서 이제 물고 짜고 하는 거 이 유명한 거죠. 눈물로 부르는 거. 여기는 현이 연심이라고 현이 현재 지금 이 뜻이죠. 이런 능명이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명이는 보면 이 현이랑 현이 연심이 있지 않았어요. 현전 연심입니다. 현재 앞에 나타나 있는 지금 이것이 시각현상인 줄 알아보는 것은 지금 내가 현재 그렇게 시각현상을 보고 청각이 누가 지금 현존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네 마음이 말이에요. 지금 네 마음. 우리 일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일념. 하는 생각. 그 무슨 일념이냐? 그 현존 일념입니다. 앞에 현존이라는 말이 이게 빠집니다. 이거 생략했어. 현존. 일념. 저는 일념 많이 공감해라. 그것도 내가 현존 일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현존 일념이 있거든. 그게 뭐 반연심인지 진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시각현상을 알아보고 청각을 알아듣고 또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 현존 일념이 있거든. 요 말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것이 진짜 내 마음이야. 진심이야. 그럼 지금 내 마음 보면 시각현상은 칠판을 보면 칠판을 생각하고 또 소리를 들으면 또 소리를 생각하고 칠판이나 소리가 없으면 마음이랑 여기 없지 않느냐 이거. 그 말이죠. 요거는 이해가 되죠? 이해 안 돼요? 내가 현재 생각을 하고 있다. 내라는 존재 다른 말로 하면 됩니다. 시각현상, 청각현상을 알아보는 그놈이죠. 누굴 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걸 나라고.
상. 분별시험 쓸 때는 상이라 쓰는데 요거는 그냥 알면은 내밀어. 알면. 요 글자가 어디 됩니까? 이제 그때 밑에 마음심대죠. 그게 시각현상을 보고 있을 때는 시각현상을 보는 지금의 마음. 청각현상을 들으면 듣는 지금의 마음. 요가 우리가 잠이 들지 않는 사람은 항상 염이 따라야 돼요. 무슨 그게 뭐 저 망상이든 산매든 하나만 게 없어. 조금 하나가 있으면 되겠네. 그건 항상 앞에 나서 가지고 진심이 뭔가, 진심이 무엇인가. 이거 끝나고 내가 반전하는 마음은 내가 알겠다. 현재 인념은 내가 알겠는데 그게 진짜 내 진심인지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설명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강의 아난의 마음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설명은 들었지만 아난은 자기의 반연하는 마음이 바로 진심인 어느 심지인지 알 수 없으니 더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주문이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아직도 반연심으로 법을 들으니 이 법도 또한 연이 되어 법성을 얻을 수 없다. 마치 어떤 사람이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그 다른 사람이 손가락으로 인하여 달을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 다른 사람이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말한다면 그 다른 사람은 달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까지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리키는 손가락을 밝은 달이라고 잘못 알고 있으니 어찌 손가락만 모르겠느냐. 밝은 것과 어두운 것조차도 모른다. 왜냐하면 손가락을 보고 달의 밝은 성품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밝음과 어두움을 모두 모르기 때문이다. 너도 마치 그와 같다. 예, 요거는 어디서 많이 들은 거죠? 부처님이 달을 중생들한테 가르치는데 달이 저기 있다고 저리 보라니까 제자들이 손가락을 보더라. 손가락 끝이 가는 데를 안 보고 이거는 불교 안 한 사람도 이 수없이 들은 이야기야. 이게 또 나오죠. 여기 이제 너가 진심을 모르는 것이 달 모르는 것 같다. 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반연심을 설명합니다. 반연심 그놈 진심인 줄 착각하고 있으니 덩글대 말. 또 그다음에 만일 설법하는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너희 진짜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마땅히 음성을 여의고도 따로 분별할 줄 아는 성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비유컨대 어떤 나그네가 여관에 투숙하면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므로 상주하지 않지만 그 여관의 주인은 여관을 떠나지를 않으므로 주인이라고 한다. 이것도 또한 그와 같아서 만약 진짜 마음이라면 떠나갈 곳이 없어야 된다. 요것도 좀 아시죠? 주계 이야기. 이거는 이 주인 이야기라는 그 선사의 인재록에 보면 인재선사가 수처작조하는 그 얘기를
이런 말 하는 거지. 수초자. 네? 처소를 따라서 잡주 주인이 되면 객이 안 되고 객은 왔다 가는 놈입니다. 그거는 왔다 가는 놈은 뭐죠? 변하는 놈이거든. 왔다. 근데 주인은 항상 거기 지키고 있으니까 불변하는 여기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는 객이다. 우리 마음도 항상 변하지 않는 손을 진짜 마음이에요. 경계에 따라서 반응하는 생기타도 있다는 즉 시각이나 청각이나 하는 알아보는 놈 객이라 생기타도 있다. 그 요런을 찾아야 돼요. 수트잡주하고 입측예진이라 이런 말 있죠. 처소에 따라서 주인을 지은 주인이 힘이 입측 바로 그 자리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모두 다 진이다. 주인에게도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사람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항상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지가 회장이 돼야 된다. 반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요, 예? 수초잡주. 이게 무슨 말이야? 가는 곳마다 주인을 해. 이거 어디면은 데려가면 다 추지방에 묵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설거할 때는 내가 주인입니다. 밥 먹을 때도 내가 주인입니다. 뭐 할 때도 내가 주인입니다. 때때마다 내 변하는 놈이죠. 거기 주인을 잡으면 그건 내 변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항상 변하지 않는 주인인데 밥을 먹든 공부를 하든 놀든 길을 가든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주인은 그대로 해야지. 일할 때도 내가 주인공이야. 밥 먹을 때도 내가 주인공이야. 그럼 그거는 변하는 거죠. 이게 왜 쉬운 거리 아니라 이거는 진짜 진심을 알아야 진심을 알아야 수초잡주가 무슨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초잡주 해석은 99%가 지금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아니한 거예요. 제대로 번역적을 해석하는 사람은 나 못 봤어. 내가 그때 가면 보고 지금 무슨 말이고 제대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 한 번도 못 봤어. 원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 찾아가다가 모르는 거지. 모르는 데 찾아가야 아는 척하고 그러지. 수혜자한테. 그러니까 저 주인이라는 말을 내가 주인이 돼야지 하는 생각이 일으키면 그거는 다 그때 일으키는 생각이다. 그래가 주인이 아니고 맨날 객이지. 강의 진심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는 아나를 위하여 유명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비유와 나그네와 주인 비유가 재차 등장한다. 진짜 마음이라면 육진 경계의 종부와 관계없이 항상 상중해야 한다. 그것을 자성 또는 불성이라고 한다. 진짜 물질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여여한 성품이어야 한다. 이것은 법성이라고 부른다. 즉 유전물은 불성이라고 하고 무전물은 법성이라고 한다. 자성이든 진심이든 불성이든 법성이든 명칭이 무엇이든지 진짜라면 인연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변함없이 여여해야 한다. 예라는 말을 쓰죠. 열애, 요즘은 열애를 갖다가 열애 열을 가지고 그 있습니다. 열애 열을 같다만 무엇이 같느냐? 처음하고 끝이 같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중간도 같지. 그래. 왔는데 똑같이 왔네. 내가 만들어서 서면까지 왔는데 똑같이 왔습니까?
만들었을 때 내하고 지금 요 왔을 때 내가 다르고 중간 로타리 있을 때도 다르고 다 위치도 다르고 다 그때 보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무엇이 열애란 말이에요. 열애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볼 수가 없지 세상에. 그런데 열애 열애나 열을 같은 말이에요. 다 같아. 근데 열하는 것은 처가 뜻이 여여하다 하는 거 말이에요. 여여 구동이라 여여에서 우리 금강이 나오지. 여여 구동이라 그 부분이 나오죠. 자, 그렇게 여여